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요즘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37에 39문 사도신경 중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면서 성자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고백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라고 하는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5가지 사건, 즉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살피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33년의 일생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진 사건이고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놀라운데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굳이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와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살피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7문을 묻고 답해 봅시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7문의 내용은 쉽게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모든 비참함과 슬픔과 괴로움과 치욕과 고통을 당하셨죠. 심지어 머리 둘 곳이 없다로까지 말씀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일까지를 경험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진 사건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 2번째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2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2번째 결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38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답을 해볼까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재판해본 결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받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확한 표현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냥 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이고,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재판이에요. 위층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내가 그니라. 반면 아래층에서 재판을 받는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들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는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한 대가로 조롱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거짓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부인할 거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몇 시간 전에 했던 자기의 말조차 지킬 수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추악한 죄인, 거짓투성이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어쩌면 우리는 안전하고 피난처를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여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들리지 않으세요? 37문의 질문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함께 답을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굳이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사실은 로마 시대에 반역의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로 죽였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한 걸까요? 사실은 교수형도 있고 차명도 있고 능지처차명도 있고, 그런데 왜 십자가형이 특별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자리바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보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준 두 가지 죄목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법에 의한 반역죄이고요. 하나는 유대법에 의한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황제를 진정한 황제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고요. 유대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져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이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성 모독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중한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보면 정말로 울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을 보면 정말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베푸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믿을 수 없어도 믿을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최초의 항생제인 이 약을 먹으면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이고 보건소에 가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어도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뉴스를 아예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뉴스를 사실로는 인정하지만 굳이 거기 가서 약을 타다가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약을 가져다가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세 번째와 같은 반응을 가질까요? 아픈 사람이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무력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약을 받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어도 나의 죄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나 합당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나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두 가지 내용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두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왜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